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반면에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폭풍을 만날 수 있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아이들과 여인을 제하고도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 놓이게 되죠.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기적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바로 우리가 시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늘 위기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오병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거의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이럴 때에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유혹이죠. 우리가 세상 것으로만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명예로도 그렇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참 잘한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명자인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기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의 그 열광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사실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를 하셨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밤 늦게 또는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 이후에 뭐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또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또 방법을 찾고 계산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때 기도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위기 때에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위기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끄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급할 때, 바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자꾸 사람을 찾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또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 뒤에 얼마든지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몹시 분나는 것이죠. 그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타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배를 탔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아니면 이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풍랑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이 있다. 고난과 시련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 고난이 계속해서 교차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일 이런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어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죠. 그래서 최고의 다이어트는 뭐라고요?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게 되면 우리 피가 말라요. 마음이 마릅니다. 괴롭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풍랑이 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한 일상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풍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 강풍을 만났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 가운데에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해와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주변이 다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밤에는 낮에는 육풍, 밤에는 해풍이 불게 되죠. 그러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풍랑이 있는 것을 어부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아마 밤을 꼴딱 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경 새벽 4시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 새벽 4시쯤에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에, 풍랑이 시작됐을 때에 그때 오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왜 하필 사경일까요? 이 새벽 4시는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몇 시부터 시작됐죠? 새벽 4시에 공격이 됐죠. 지금은 무장공비 이야기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무장공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 무장공비가 언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새벽 요 시간에 내려와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요 시간이 사람이 가장 약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이제 포기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헤엄을 쳐서 온다든가 아니면 작은 배를 타고 오신다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위를 걷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 밤 사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 문제 위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뺐을 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나님의 의사 말 한마디가 이 환자를 죽이고 살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의사들이 처음부터 뭐 위로의 말을 해주나요? 겁을 엄청이 주죠. 그 말 한마디에 간담이 서늘해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 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걷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유령이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럼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이 새벽녘에 어떤 무리에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너무나 지쳐서 이제 헛개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폭풍은 치지 거기에다가 이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났지. 그래서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너희가 이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다. 나다 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베드로도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조그만 배에서 새도록 시달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달려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삶의 장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무엇을 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문득 정신이 차린 것이죠. 주변에 있는 풍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무서워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힘을 얻어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겠어? 어떡하지?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절대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원수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싫은 건지. 엊그저께 전혀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 반쯤 집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전화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를 잘못했나?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해요. 자기가 안산에 사는 60대 여인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5만 원만 입금을 해달래. 순간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말씀 묵상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자기는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도 못 가고 어디도 아프고. 근데 목소리는 전혀 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엊그저께 묵상했는데 이거 마음속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상습분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금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10,000원만 보내자. 5만 원에서 갑자기 10,000원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거야. 5만 원은 그래도 좀 액수가 있잖아요. 근데 10,000원은 이거 뭐 거의 뭐 밥 한 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얼마나 간절해서 이거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또 마음속에 야, 이 사람은 전화번호를 놓고 교회 전화번호를 놓고 저 위서부터 전화를 하는 사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금을 보내기는 좀 그렇고 현금을 보내드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로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참 해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보통은 신경질 냅니다. 아, 목사님이 개 목사님이네 막 이러고 뭐 이게 어? 엄청 욕해요. 자기가 전해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감사하다.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서 아멘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아, 차라리 막 승질을 내고 막 저를 막 비난하고 그랬으면 당신이 목사야 목사가 뭐 그따위야 막 이랬으면 아, 이거 확실히 이거 신천지에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 같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 기도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마음이 막 찝찝. 그러면 했어야겠죠. 다음에 오면 네,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벌써 3,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찝찝해.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욕을 한 바가지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리를 걷는 불가능한 삶,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만 뻥뻥 치지, 큰 소리만 치지, 저거 정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저도 예,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참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웃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 배에서 발을 내딛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도전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물에 빠졌지만 두려워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얼마든지 이런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든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그 문제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혹 힘드신 일이 있다면, 주변에 어려운 우리 지체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